2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절에서 21절까지 15장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에서는 기르가스 족속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에서는 기르가스 족속이 좀 빠졌어요. 그래갖고 6족속으로 나와 있어요. 오전에는 7족속인데 그래서 뭐가 빠졌냐?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래서 합쳐서 이제 7족속입니다. 근데 여기는 7족속 더 넘게 나와 있지만 이제 그 정리하기를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7족속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7족속 정리할 때 오전에 나와 있던 그 6족속하고 요 기르가스 족속하고 합쳐서 7족속 31왕 가나안 땅에 그것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거기 언약의 땅으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 주신 내용이 출애굽 시대와 절대 이정표란 강단 말씀 주셨는데 저는 깨달은 말씀이 2375 전종족 살리는 재창조를 위한 절대 이정표의 시작과 목표와 기념비의 작품을 남기자 그런 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7족속이 딱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니까 그 7족속 거기 명단이 쭉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딱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하고 약속하고 뭐가 틀리냐? 계약하고 언약하고 뭐가 틀리냐? 언약은 커버넌트잖아요, 영어로.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 축복하겠다. 끝이에요, 그냥.
본인이 축복받을 짓을 못해도 그냥 축복받게 돼 있는 겁니다. 너 내 자녀다 하는 순간 그냥 자녀예요. 자녀예요. 이렇게. 이게 언약입니다. 계약은 뭐냐? 계약은 쌍방간에 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할 거야? 그래 이렇게 할 거야. 줘라. 오케이. 그럼 도장 찍어. 도장 꽉 찍는 순간 서로 계약한 거죠. 아파트 계약. 그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언약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 그럼 끝입니다. 그 축복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본인이 안 받는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고, 사도 바울이 이 언약 안에서 바로 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제는 갈대아인의 우르, 거의 이제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입니다. 거기가 바벨탑을 쌓던 곳이고요. 거기가요 나중에 바벨론 문화가 형성된 곳입니다. 거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입니다. 지금으로는 거기가 이제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문화가 굉장히 거기 발달된 곳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그래갖고서 최초의 문명이 발생된 지역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빼내신 겁니다. 세상 문화권에서 빼낸 것이죠. 우상의 도시에서 빼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축복하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 모르고 떠났습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갔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재차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종과 행을 다녀봐라. 너 보이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그 아들 야곱에게도 또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잠자는데 돌베개 베고 자는데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겠죠. 이 땅 너에게 주겠다.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이제는 오늘 15장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리면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언약할 때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을 쪼개는 겁니다. 소로 말하면 소를 반을 딱 자르고요. 그리고 양을 말하면 양을 반 자르고요. 또 새면 새를 또 반을 자르는 겁니다. 잘라 갖고서 서로 마주 보게 이렇게 두는 겁니다. 딱 잘라서 이렇게 제껴 놓는 거죠. 그럼 그 사이 길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둘이 서로 계약 당사자끼리 서로 손붙잡고서 그 사이를 가는 겁니다. 벌려놓고서 가면서 이 계약을 서로 지키지 않으면 요거 쪼개지는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어기는 사람이 이렇게 쪼개진다. 몸이 완전히 그런 완전히 인생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이 굳게 다짐하면서 그걸 가는 겁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지금 그 언약을 맺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손붙잡고서 짐승은 잘라놓은 사이로 같이 가는 겁니다. 햇불이 그 사이에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햇불이 여기 보니까는 햇불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쪼갠 사이로 왔다 갔다 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거기 왔다 갔다 하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했어요. 새는 안 쪼개서. 그러니까 이게 쪼갠다는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안 되겠네. 언약 다시 교육해야겠네. 해야 되겠네. 그래서 다시 교육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래갖고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400년 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대로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자, 서론해 보시면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죠. 그럼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애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수르 시대 북쪽 이스라엘이 노예로 포로로 잡혀갖고서 전 세계 시장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남쪽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갖고서 다시 70년 만에 다시 회복됐죠.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극심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히틀러 시대에 유대인이 600만 명씩이나 학살당했습니다. 중세 시대에, 일제 시대, 공산주의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항상 시대마다 이런 고난이 있었다. 여기 8가지가 있는데, 로마 시대 때는 10명의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극심하게 핍박했어요. 막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막 짐승에 물려 죽게 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기독교화가 됐어요. 다 국교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그 황제들이 예수만 그리스도시다, 내가 그리스도 아니다, 그 정도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중요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 4대 만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집집마다 대문과 문설주에 다 집을 각각 집마다 다 발랐잖아요. 이렇게 아예 피잔치라고 왔어요. 피잔치. 어떤 피잔치냐? 예수의 피를 곳곳마다 다 발라버리는 거야. 이렇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발꿈치 상한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린 정도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피, 언약의 피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 많은 양들이 번제 때마다 다 피 흘려 죽었죠.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행하셨다. 출애굽할 때 중요한 일을 행하셨다. 마지막 날 밤 10번째 재앙 때, 장자 죽는 재앙 때 피 바른 집만 재앙이 다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중요한 일을 행하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다.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역시 전능하시며, 지금도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성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아예 언약이다. 하나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내가 이거 반드시 성취하겠다. 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부족하든지, 우리가 도망가든지, 우리가 뭐 낙심하든지, 우리가 뭔가 실족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이것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면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냐?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기도하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깨달으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시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잖아요. 갈대아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막아갖고서 막 왕궁을 헐어갖고서 막 막고, 막 참호 만들고, 막 칼을 대항해서 막 싸우려 하였지만 하나님 안 막아줬다.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오히려 그 갈대아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죽게 놔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아예 돌아보지 아니하셨다. 너희들 악행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악행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냥 눈 감고 있었다.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놨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내가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기도하라.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성이 하나님 앞에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 깨닫게 된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모든 걸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사야 40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는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고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이 말라 회오리 바람같이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 그 전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 바꿔주신 이름 같은 이름이죠. 너의 과거와 현재를 봐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잡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랑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나무 깎아갖고서 우상 만들어서 혼자 서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막 못 같은 거 받고 뭐 밑에다 뭐 돌멩이 같은 거 세워갖고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세워놓고 거기다 복 달라고 너희가 자꾸 이렇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하고 비기느냐. 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허용하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절대 쓰러지지 않고 너희가 넘어지지 않는 새 힘을 얻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고 갖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유 기도하고 힘 얻으라고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저주하신 것이 아니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뭔가 문제가 드러나야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치유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드러나야 치유가 될 거 아닙니까? 내게 이런 영적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사단에게 속았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가 또 속았구나.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죠. 그래서 아브람과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고난당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고난당했다. 뭐 때문에 고난당했습니까? 첫째, 불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불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불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모든 걸 내가 오직 언약 붙잡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100세 얻은 아들 바치라고 할 때도 그대로 번제로 드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 아, 네가 진짜 네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제부터는. 그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알아노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것도 모르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막 불신앙하면서 따라갔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불신앙을 버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냥 오케이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불신앙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꾸 약속을 놓치고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중심. 창세기 3장이 있죠. 창세기 3장이 자꾸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약속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까지 갔다 또 애굽으로 또 세상으로 갔다가 자꾸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언약의 땅이 이속에 하나님 언약을 주셨구나. 그래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오늘 읽은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앞으로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 400년 만에 다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출애굽할 것이다. 그걸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 아브라함의 한 가정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정도 되려면 쉽지가 않아요. 왜냐, 늘 전쟁 많던 시절이죠. 그 시대는 그냥 법도 없죠. 막 기운 힘 있는 사람이 그냥 죽이면 끝이죠.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이란 큰 울타리 안에서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거 다 막아주니까 강대국이니까. 그 속에서 자그마치 장정만 60만 명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 부인 있죠, 자녀 있죠, 한 3,400만 이상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 이룰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출애굽하게 하셔서 한 나라를 이루신 것이죠. 처음 나라를 세우실 때는 사사 시대를 주셨어요. 사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선택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선택하듯이 사사예요. 선택하셔서 그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사가 그 시대를 통치하는 겁니다. 기드온처럼 삼손처럼 또 이제는 또 누가 있습니까? 사사들 많잖아요. 사무엘처럼 다 사사. 그 사사를 부르셔갖고 하나님 선택이죠. 선지자죠. 쉽게 말하면. 그래갖고서 대통령처럼 만들어주는 건 통령. 사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통령. 다른 말로 말하면 판관. 재판관처럼. 판관, 통령, 사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시대죠. 신정 통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부르셔서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모든 권세를 다 주셔서 그 시대를 이끌고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게 사사 시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사 시대 계속 이어져 가면서 사무엘 시대가 이제 사사 시대 최고의 빛을 본 시대죠.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지겨워 갖고서 이제 우리는 사사보다
왕이 더 좋아. 왕.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왕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도다.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막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그 말대로 따라라. 그냥 해줘라. 그러면 가서 사울 왕 세워봐라. 사울 왕 세웠더니 이게 완전히 다윗 왕 같지가 않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좀 겸손한 왕이었는데 보니까 아니야. 이렇게 왕 세워서 별거 아니지.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워야지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 왕이 최고 훌륭한 왕이죠. 다윗 왕 이후로는 이제 또 변변한 왕도 없어요. 그 중에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요시야 왕 같은 사람들 특별한 한두 명만 있었지. 막 우상 숭배로 빠지고 막 하나님 버리고 그 막 산당 같은 거 만들어 갖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 멀어져 갔죠. 그래서 결국 포로치 때까지 가잖아. 이렇게 그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 보는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이유가 철저하게 교육시켜 갖고서 어떤 교육시켰냐? 양의 피 바른 그날 빠져나왔다. 그거 교육시키려고.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알라. 그런 아닙니까? 결국은 제사 문제다. 예배 문제다. 피 없는 제사를 드렸다. 그게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 그랬습니다. 바로 피 언약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여자의 후손 오실 리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피 언약을 주셨는데 그걸 놓치고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에 가인의 곡식 제사와 아벨의 피 제사 아닙니까? 하나님 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 피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니까 예물이 증가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딤딤이를 보고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예물 때문에 예물이 차이가 있었다. 피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피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 방주, 언약 대신 방주 언약 붙잡아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그리고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데이 6월절. 양의 피 바른 집마다 재앙이 물러갔다. 오버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갔다. 이걸 철저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제사 문제죠. 이렇게 예배.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당한 고난과 이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고난 당했느냐? 그리스도 놓치고 그리스도 버리고 자꾸 자기 행위 강조했으니까. 복음 놓치고 자꾸 종교로 빠지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가 돼버렸으니까 복음 놓치고 율법은 복음 깨닫게 해서 주신 것인데 현재 교회가 당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신 언약을 놓치고 결국은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내 증인들이라 성취된 언약 놓치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237 5천 정도 언약 놓치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라 바로 세계복음 언약 놓친 겁니다. 부활 메시지 아닙니까? 부활하셔서 주신 이 중요한 언약의 메시지를 놓친 겁니다. 지금 교회도 똑같다. 언약 놓치면 결국은 이런 사단에게 속아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이방에서 계기돼 갖고 고생하다가 깨닫고서 이제는 회복되고 그랬구나. 그때 가서
그게 한 대가 넘어가고 2대, 3대, 4대까지 가버리니까 내 자녀가 고통받고 금방 깨어 돌아오면 되는데 몇 대까지 계속 가갖고서 그런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음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하죠. 내가 복음 못 누리면 내 밑에 때 가서 고생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중요한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연초인데 여러분 이제 곳곳마다 지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마다 미션홈이 있습니다. 또 전문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캠프도 있습니다. 캠프에서 이거 세우는 게 캠프입니다. 지교회 세우고 미션홈 세우고 전문교회 세우고 다락방 문 열어주고 이런 망대 세우는 것이 바로 캠프입니다. 세웠으면 이 망대 중심으로 계속 복음운동 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가서 예배드릴 때마다 계속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흑암이 무너지다 보면 그 지역에 전도문이 열리거든요. 흑암이 무너졌다는 증거로 전도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전도문이 열리면 거기서 구원받은 영혼이 나오면 그 사람 양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EBS 아닙니까? EBS 개인 양육이죠. 그래서 뭐 복음 편지를 갖고 해주기도 하고 새 생명을 갖고 해주기도 하고 EBS 개인 양육 메시지 갖고 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요거 한 다음에 한 번 하고서 그냥 딱 마치는 겁니다. 딱 마치고 이 사람을 어디다 연결시켜 주느냐? 요 망대, 세워진 망대다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지역마다 다 미션이 있으니까 망대다 딱 연결해 주는 겁니다. 지역마다 뭐 전문교회도 있고 지교회도 있고 그 망대 통해서 복음을 계속 듣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해서 클립 붙여주고 여기서 해서 붙여주고 또 없으면 그 집이 또 망대로 또 세울 수 있으면 그 집을 또 망대로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마다 성경적인 전도를 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 군데가 망대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가서 전도운동 해서 양육해갖고 그다음 붙여줍니다. 왜 양육이 필요하냐? 어린애기 일단 젖먹을 힘까지는 길러줘야 되잖아요. 젖을 못 빨아먹으면 일단 죽잖아요. 그러니까 젖 빨아 복음 들을 수 있는 귀는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EBS 해갖고서 그렇게 조금 이제 숨 쉴만하면 해서 거기다 딱 붙여주고 빠지고 내가 계속 가면 또 딴 데 못 가잖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복음 운동을 계속 하면 됩니다. 잠깐 해주고서 딱 연결시켜주면 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바로 여러분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지역마다 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곳곳마다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캠프를 통해서 지속적인 망대를 세워나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확산돼서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귀중한 분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